세 가지 방법. 오늘 이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홍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다가 참 은혜로운 부분이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요즘 현실이 너무 답답하니까 길이 안 보인다는 말을 자주 한다. 정치도 길이 안 보이고 경제도 길이 안 보이고 자녀들의 미래도 길이 안 보인다고 한다. 뭔가 해법을 제시해야 될 교회도 길이 안 보인다고들 한다. 그러나 나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보인다고 믿는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길이 보인다. 참 은혜롭죠. 이 다음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길이 없는 게 아니다.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시다. 기도하고 엎드리면 하나님만이 내시는 최고의 길을 볼 수 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둑 고수들은 바둑을 한번 보면 한 번에 여러 가지 수가 수십 가지 수가 한 번에 쫙 보인다고 해요. 근데 바둑 하수들은 몇 가지 수가 보여요? 한 가지 두 가지가 보일까 말까래요. 바둑이나 인생의 고수도 내 삶의 어려움 가운데 한두 가지 수 정도 보이는데, 그리고 더 많은 수가 보이는데 하나님은 몇 가지 수가 보이실까요? 다섯 가지? 10가지요? 하나님이 딱 보시면 인생에 몇 가지 수가 보이실까요? 1000가지, 10,000가지가 보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수많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보이시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시는 게 있어요. 그것도 한 가지가 아니라 수천 가지 길이 보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길이 단지 내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배가 어떤 건지 아세요? 예배 가운데 내가 보지 못하는 길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오늘 예배의 신비입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이야기할 겁니다. 목사님, 제가 길이 안 보입니다.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막막합니다. 그러나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길을 못 볼 뿐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길을 얼마든지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내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걸었던 주인공 한 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죠? 아브라함.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땅을 선택하는데 좌우를 선택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우와 좌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다 돌아봐라. 내가 너에게 동서남북 모든 땅을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좌와 우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받게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길을 걸어가는데 누가 주시는 길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길.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최고의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걸어가는 세 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안주하지 말고 도전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걸어가기 위한 첫 번째 레슨입니다. 1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떠나의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처음에 제일 먼저 주님이 주시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떠나야 된대요. 어디를 떠나야 돼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쉬운 말로 말하면 네가 지금 안주하고 있는, 네가 지금 그냥 머물러 있는 그곳을 떠나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다음 구절이 되게 내가 내게 뭐 할 땅으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내게 무슨 땅으로요? 보여줄. 내게 너에게 보여준 땅이 아니라 무슨 땅이죠? 보여줄 땅. 하나님이 주시는 길은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다, 안 보여주셨다? 안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땅을 누구에게 보여주시냐면
안주하지 않고 떠나서 길을 걷는 사람에게 보여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어떤 사람에게 보이느냐? 오늘도 내가 안주하는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길을 걷겠다. 아니, 걸어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처음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떠나야 되고 내가 안주하는 자리에서 나와야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예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을 떠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존 어트버그가 썼던 물 위를 걸으려면 단순하게 믿어라 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서 존 어트버그가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를 소개합니다.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실 때 주님 저도 걸어오라 하십시오 하고 물 위를 걸어갔던 베드로를 소개하면서 그러나 베드로가 결국 물에 어떻게 됐죠? 맞았죠. 뭘 보고? 풍랑과 파도를 보고 겁이 나서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아이고 그 두려워도 끝까지 믿고 가야지 그거를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런데 존 어트버거가 이 책에서 진짜 믿음이 없었던 사람은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배 안에서 멀뚱멀뚱 보고만 있었던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배 안에서 베드로가 걸어나갈 때 아이고 그냥 저기 될까? 저걸 그냥 어디가 안전한데? 배 안이 안전한데. 배 안에 머물렀던 11 제자가 가장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는 결국 주님 앞에 걸어나갔고 믿음으로 걸을 때 주님께 물 위를 걸어 주님께 가는 길을 발견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배 안에서 멀뚱멀뚱 보면서 물 위를 걷는 그 길을 보지는 못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어디가 편해요? 지금 내 삶의 패턴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방식이,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것이 그냥 그저 편하고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그냥 그저 내 인생이 편안하고 내 인생이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뭔가 새로운 나에게 뭔가가 주어지면 그것이 그저 불편하고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주님 그냥 저 내버려 두시고 이대로만 하게 해주세요. 이 정도를 원하지. 주님이 말씀하시고 뭐 물 위를 걸어오라는 둥, 뭘 이거를 해보라는 둥, 떠나라는 둥, 이것이 나에게 너무나 귀찮고 불편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과 함께 제주도를 갔을 때 그 아이들과 함께 그 서커스 하는 걸 봤거든요. 이렇게 공중 그네를 하는데요. 너무 재밌어요. 여기로 막 옮겨가고 하는데 거기서 놀라운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공중 그네를 하다가 이 그네에서 다음 그네로 옮겨가는데 참 그 얼마나 멋있게 점프를 하든지 러시아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 그네를 가지고 다음 그네로 옮겨갈 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잡고 있던 그네를 가지고 다음 그네로 옮겨갈 때 제 생각에는 그냥 그네를 잡고 있다가 그대로 다음 거를 잡으면 되는데 그렇게는 못 하더라고요. 항상 다음 그네로 옮겨가려면 뭐를 놔야 돼요? 내가 잡고 있는 그네를 놔야 다음 그네를 잡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원칙과 또 똑같은데요. 지금 여러분이 의지하고 붙드는 것을 내려놔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붙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다른 걸 붙잡고 있거든요. 아마 이번 주에도 여러분 예배드리고 돌아가면 여러분 인생이 변화가 있을까요? 글쎄요. 여러분의 인생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어야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여러분의 삶의 원칙입니다. 새가족 중에 이번에 새가족 교육을 하는데요. 한 분이 목사님 사실은 저희 집에 달마도사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 달마도사 그림이 예전에 그걸 그려놓으면 뭔가 좀 집에 뭐가 좋은 일이 있고 이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달마도사 유명한 스님이 그려준 달마도사 그림이 탁 집만 가면 달마도사가 쫙 반겨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 보니까 자꾸 어느 순간 그 표정이 반겨주는 표정이었는데 교회를 다니고 나니까 달마도사가 자꾸 째려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목사님 제가 그거를 어떻게 해야겠습니다? 대하겠습니다.
하고 세 가족인데 결단을 딱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너무나 멋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에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아야 진짜 하나님을 붙들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떼면 제가 말씀 액자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달마도사가 떨어지고 그 자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있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길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삶의 집착과 여러분의 삶의 패턴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그 어떤 것도 보이지가 않을 겁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달마도사를 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붙들고 갈 때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걸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레슨은 이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순종하되 온전한 순종을 배우라. 오늘 중요한 레슨이 창세기 12장 4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거 잘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갔대요. 이제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뭔가 하나가 덧붙여 있는데 누구도 따라갔대요? 이게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에게 너 다 고향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서 가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포기할 수 없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였어요? 조카 롯.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들 대신에 누구를요? 조카 롯을 아들처럼 여겼거든요. 근데 다 떠나고 다 버리고 가라고 했는데 내가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는 나의 집착, 나의 아집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조카 롯, 아들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중에 누구를 주실 건데? 진짜 아들을 주실 건데.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조카 롯과 함께 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결국 싸워서 헤어져야 됐고 롯이 문제를 일으켜서 전쟁을 치러야 됐던 그 어려움이 조카 롯으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때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볼 때는 이왕 떠나더라도 조카 롯을 데려가는 게 내 인생의 지금 상황으로서는 최선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합리적이라고. 그런데 지나고 보니 누구의 말씀이 옳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고 순종하되 온전히 순종했으면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을 경험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카 롯 가운데 온전한 순종이 되지 못해서 아브라함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저는 저희 신림교회 성도님들이 이왕 순종하였고 확실하게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예배드리고 확실하게 예배드리고 예배드리고 했는데도 늦지막하게 와가지고 언제 끝나나. 아니 이왕 예배드릴 거면 확실하게 예배드려야지. 이왕 말씀 듣기로 했으면 화끈하게 아멘 하시고 이왕 찬양하면 입을 열어 뜨겁게 찬송하시고요. 그런데 순종이 미적지근해요. 이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요 지난 주간이 그 창립기념주일이었잖아요. 원래 사역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기는 우리 창립기념주일마다 좀 선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할까 하는 중에 창립기념주일 한 2주 전이었나요? 그 온천하 만복교회가 수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게 딱 창립기념주일과 맞닿아지면서 마치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그 교회를 도우라는 사인과 같았어요. 그래서 이번 창립기념주일날 그 교회를 도우라는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고 그 마음이 들었는데 순간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올해 이제 저희가 강당공사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 전에 사실은 좀 이 재정을 좀 비축해서 이번 강당공사는 특별한 헌금 없이 이 재정으로 이루어 보려고 되게 신경을 썼던 터였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재정을 잘 모아서 이 공사부터 빨리 치료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또 수해 복구 헌금을 또 해야 되니까 이게 좀 마음속에 그래도 뭘 해야 되죠? 하나님 주신 마음에 순종을 해야 되죠. 근데 갑자기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물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창립기념주일 헌금이 나오면 어느 정도 수혜 헌금으로 보낼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만 보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순간 스치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니까 이 두 개를 할 수 있는 절충안도 있을 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요, 기도하는 중에 자꾸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주세요? 할 거면 제대로 하라고.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하지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번 창립기념주일 모든 헌금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온천화 반복교회 수혜 복권금으로 하고 오늘 장로님과 함께 가서 그 전달을 하고 올 예정입니다. 근데 그래서 결정을 하고 나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기쁜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때요? 여러분도 혹시 계산하고 있지 않아요? 주님께 순종도 하고 내 삶도 지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름대로 절충안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요 그런 순종을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계산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다시요. 계산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이것저것 계산하는 그런 순종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왕 할 거 하나님이 계산하실 줄 믿고 온전한 순종으로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하면서 항상 봐요. 바보처럼 미련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데요 제가 볼 때도 조마조마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계산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을 만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해요? 온전하게. 마지막 세 번째 레슨은 이것입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가라.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요 사실 그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 우리나라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굉장하게 비난했습니다. 왜 비난했냐면 아브라함이나 이런 인물 설교를 할 때 잘못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설교를 하느냐,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얼마나 주님을 신실하게 따랐고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자꾸 말하는데 성경의 관점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관점은 무엇이냐, 성경의 관점은 아브라함이 온전한 순종도 못하고 수많은 실수도 했지만 결국 누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까지 세웠어요? 아브라함의 열심이 아니라 누구의 열심이었다? 하나님의 열심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증거해야 될 자리에 아브라함의 열심을 증거한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비난했어요. 저는 그것이 참 옳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래서 마침내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아브라함이 수많은 실수를 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이 마침내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도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요. 내가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시는 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누가 완성하신다?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놀라운 이 개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실 거면 저희는 그냥 대충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질문입니다. 믿음으로 사니까 대충 살아도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거지 대충 살아도 된다. 아니에요. 믿음대로 살면 되잖아요. 대충 사는 거지 그냥. 아니에요. 하나님이 최고의 열심으로 하셨으니까 우리도 최선을 다 열심으로 살아야 된다. 네, 늘 그렇지만 짜고 치는 것 같죠? 네.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열심을 진짜 만난 사람은 가슴이 뜨거워지며 주님이 주시는 길을 열심으로 가더라고요. 보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의 고백에 항상 들어가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그가 항상 자신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자주 썼던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길이요? 자신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항상 자신이 썼던 표현, 특이한 표현이 있는데 내가 어떤 길? 그냥 걸어가고 대충 가면 되는데 그는 항상 주님이 주시는 길을 어떻게 간다? 달려갈 길이래요. 여기서만 그렇게 쓴 게 아니라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니까 똑같은 표현을 썼어요.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빌립보서에도 똑같은 표현을 썼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 달려.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주님의 열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냥 내가 대충 그냥 인생을 허비하며 살 수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을 달려가며 주를 위하여 힘써 달려가며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냥 살 수 없잖아요.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을 받고 그냥 대충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을 우리도 달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1번 걸어가고 있는 것 같다. 2번 기어가고 있는 것 같다. 3번 주저앉았다. 4번 달려가고 있다. 자, 1번 나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2번 나는 기어가고 있습니다. 3번 나는 주저앉았습니다. 4번 나는 뛰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길, 주님이 완성하실 줄 믿고 확실한 믿음으로 뛰어가자고요. 뭘 그렇게 주저하고 뭘 그렇게 고민합니까? 확실한 길인데 달려갈 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마다 이런 인생을 살더라고요. 제가 국내 순교지 탐방, 그리고 국내 그 유적지, 기독교 유적지를 탐방할 때 신안에 있는 증도라는 섬에 갔었습니다. 이 섬이 재미있는 섬이에요. 이 섬이 90%가 넘게 복음화율이 됐던 섬입니다. 놀라지 않으시네요, 역시요. 네. 우리나라가 15%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증도라는 섬에 가면 권사님 이러면 다 쳐다보는 거예요. 다 권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복음화율이 됐던 섬인데 어떻게 됐냐 보니까 문중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이 섬을 다 전도했어요. 보니까 이분이 17세 나이에 시집을 갔는데 첫날 남편한테 소박을 맞은 거예요.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시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자살하려고 했다가 우연히 목포에 있는 교회 부흥에 참석해서 그날 은혜를 받고 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받고 받으니까 소망이 생겨나서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겠다는 뜨거움이 생겨서 신학을 공부하고 말씀을 공부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안 중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역사가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마을이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여기서 굵직굵직한 우리나라의 목사님들이 30여 분이 탄생하고요, 수많은 또 영적 지도자들이 나오기를 시작했어요. CCC를 이끌었던 김중곤 목사님이라든지 성결교 교단장 했던 정태기 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거기서 나왔던 사람들이거든요. 서울에 있는 분이 우리 문중경 전사님의 장례식에 참석했는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김구 선생님의 장례식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모였다고. 굉장했죠. 이분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했던 기도가 쓰여져 있어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야 내가 신을 보나이다. 20년 동안 걷고 또 걸었던 믿음의 여정을 기쁘게 끝내고 눈물과 슬픔이 없는 하나님의 품으로 노래하며 가오리니 하나님 날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이분이 그냥 복음 증거하고 정신없이 사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주님 앞에 그날을 20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던 거예요. 주님의 앞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는 그때 참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주님, 저도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감동이 들었습니다. 저는 저희 신림교회가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이왕 믿기로 하고 이왕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 확실하게 가야지. 이게 어디 교회 다니고 믿는 생각한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주님을 앞에 가는 건지 어디로 가는 건지 알지 못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달려가는 저희 모든 신림의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길을 걸어갑시다. 옆 사람 인사하세요. 주님이 주시는 길을 걸어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길이 있어도 주님이 주시는 길이 최고인 줄 믿고 그 길을 믿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갔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어떤 말씀을 붙들고 갔을까? 아브라함이 붙들고 간 말씀이 뭐예요? 오늘 친절하게 2절 3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래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주님이 주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아세요?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이 복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과 안 걷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은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복이 나누어지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길이 아닌 사람은 나의 인생 하나 감당하기도 벅차. 오늘 주님이 주시는 길을 걷는 중요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안주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길을 떠나는 사람에게만 보여주시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 안주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 10년 믿었어요, 20년 믿었어요. 그 연수 자랑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세월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안주하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해라? 온전하게. 지금은 대충 여러분이 적당히 다 끼워 맞추는 것 같은 순종일지라도 주님은 그런 순종 받지 않으세요. 온전하게 하는 순종이에요. 주님 앞에 계산을 맡기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구의 열심을 따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열심을 내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우리도 열심히 뛰어가야죠. 이번 주에도 멈춰있던 걸음을 일으키시고 믿음으로 뛰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